사무엘상 17장 12절 16절이고요. 12절에서 26절이고요. 26절 말씀, 26절만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에 도전하려 하느냐 하더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여기 이제 앞에가 이제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랴 이거죠.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랴 했는 이 부분요. 이 부분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죠. 오늘 보상이 무엇이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전날 아침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또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어 계심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간구하며 마음에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께서 행하는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만 저희가 참 그만큼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참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온종일 넘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또 이후에도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아무런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정말 충만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인생의 하루하루 날들이 참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저희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신실하고 선한 정으로 인정받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주셔서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그냥 말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참 성령의 실증함으로 그렇게 참 성도를 안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목동 다윗이 전사 다윗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목동 다윗이었는데 오늘부터 다윗은 이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 다윗, 이스라엘의 전사로 등극하는 날입니다. 다윗은 이미 전에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선견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말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날 이스라엘의 대장이요 왕으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왕궁으로 가서 왕좌에 앉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폐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 집에서조차도 아무도 그렇게 인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기름 부음 받고 왕가의 제사자는데 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왕이 시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제 양을 쳤어. 오늘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내일 뭐 할 것 같아요? 또 양치러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도 현실은 여전히 현실일 뿐입니다. 여전히 들에 나가서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고 형들에게는 구박받는 동생입니다. 제일 막내니까 제일 크냐고 나이 차이도 꽤 날 거고요. 그러면 뭐 그냥 심부름 다 해야 되고 그냥 막내예요. 그의 생활이나 환경이나 처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집에서 이시의 막내 아들이었고 평소 하던 일들을 굳은 일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밖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다윗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윗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어쨌든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 그 전날과 그날하고 그 차이가 뭐죠?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에 주의 영께서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셨더라.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가 딱 달라진 거예요. 그거 하나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의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떤 사회 환경이나 모든 게 하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성경 읽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 뭐 바뀌길 바란 게 있으면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직장이나 돈벌이나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의 영이 맺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맺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라도다. 만일 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크리스천이라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 예,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크리스천이란 말은 사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령을 받는 기도, 안수, 집회를 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 즉 외국어입니다. 사도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들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고유의 언어로 듣느냐. 방언의 정확한 정의는 뭐죠? 우리 고유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 각 나라의 고유의 언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 말은 타국어, 외국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1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다, 영적인 말이다, 천사의 언어다, 성례의 언어 등으로 미화되곤 했는데 외국어라 그러면 펄쩍 뛰어요. 지금도 오순절 교회 성도인데 방언은 외국어죠. 그러면 펄쩍 뛰어. 방언이 외국어라고 미친놈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 밑에 댓글도 있더라고. 방언을 외국어로 믿는 미친 목사라고 막 그러네. 근데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하면 저 영적인 목사요? 방언이 성령 언어라고 하면 영적인 목사자고. 어차피 해석의 영역이라면 그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뭐 천상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성령의 언어, 뭐 영음, 뭐 별의별 뭐 이상한 말 갖다 붙이는데 이는 한 단어의 오역 또는 오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갖다 대면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좀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런 말을 내가 알려지지 않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분 unknown tongue 하는 분 있죠. 알려지지 않는 언어. 여기 언더라인. unknown tongue에 돼 있죠. 알려지지 않는 언어란 말은 알려지지 않는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 알지 못한 언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언어예요. 그 언어라고. 그 사울이나 다윗은 주의 영을 받을 때 전혀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주의 영을 받을 때 방언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주의 영을 받을 때 방언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게 방언이 주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은 말짱 거짓말이죠. 다윗은 당연히 주의 영을 받은 그날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방언이 아니라 뭐랬냐? 주의 말씀, 즉 예언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드러난 증거고 열매입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밖은 그대로인데 뭐 집안 꼬라지도 그대로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도 그대로고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야. 근데 내 안에 변화가 있다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여튼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내 안에 변화가 있다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내 속에 내적인 열망,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양적 갈망이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게 없다면 사실은 가짜죠.
이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이란 젖과 빵, 꿀과 고기를 필요로 하는 새 영,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주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을 찾고 거기로 가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 디자이어라고 해요. 그 욕망이 열정, 욕정, 뭐 다양하게 번째 디자이어는 열망입니다. 열망. 그 열망이 생긴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 그대로지만 내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과 양심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도 당연히 뭐가 있었어요?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다윗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 이제 전쟁터로 갔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그의 이름이 이새인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8 아들들이 있었더라. 또 그 사람은 사울의 날들의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에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8째인 것과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는 것은 언급되었고 미리 앞에서 베들레헴 유다는 다윗의 고향이자 훗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로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지만 그러다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태어난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 나신 곳은 베들레헴 유다입니다. 이 도시는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 에브랏 사람 이 표현이 나오죠. 에브랏 사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같은 도시인데 옛 이름이 에브랏이었어요. 야곱의 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후 장사된 곳. 이거 에브랏입니다. 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룻기 4장 11절 보면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단 베들레헴에서 같은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이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라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라고? 동어 반복이에요 사실은. 베들레헴이 에브라다고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근데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였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베들레헴이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다른 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에브라다를 붙인 겁니다. 한국도 광주 하면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이런 말 하죠.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이 말은 뭐죠? 광주는 같은 이름이다 맞죠? 그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아니면 스불론의 에브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미국에도 같은 도시 뭐 워싱턴 같은 거 어때요? 너무 많죠. 특히 뭐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 칼리지. 아마 미국 대학에서 아마 동명 같은 이름이 가장 많은 게 워싱턴일 겁니다. 워싱턴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대학 워싱턴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그게 와슈예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와슈가 워싱턴 유니버시티 중에서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너무 많아. 근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약간 발을 바꿔 붙여서 와슈 이렇게 말하는 그게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하고 거기에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 전혀 다른 대학이고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이 베들레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로 불렸던 에브라다였던 베들레헴 이 말이죠. 예. 이제 이곳에 이제 그의 이름이 이새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 중 하나가 다윗이다 말이죠. 이새는 아들이 8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나이가 매우 나이가 많은 매우 늙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늙은 사람 하면 베들레헴의 그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 하면 누구? 이새야 이름. 그 별명이 될 만큼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 통했다 이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이름을 몰라도 그 제일 나이 많으신 사람 자식 8 있고 이러면 뭐죠? 그냥 통하는 거죠. 예. 왜 아들이 8 있고 그 나이 많은 사람 있잖아. 그 나이 많은 분 있잖아. 그러면 이새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나 그가 이새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12절에 또 그 사람은 사울의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이 말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하면 늙은 사람 하면 그냥 이새로 통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동네에서나 그 주변 도시에서도 누구나 다 그 늙은 사람 하면 이새와 동의어였고 이새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어느 동네 가도 유난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 있죠. 우리 동네도 보면 제가 어릴 때 매던 말이죠. 회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왜?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큰아버지도 57세 돌아가셨어요. 57세 돌아갔는데 그때 아무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80 몇십 먹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동네 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장수를 하셨는데 정손자까지 계속 보게 된 거죠. 정손자. 자식들이 다 죽었어. 손자들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됐는데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그 아들. 근데 그분 진짜 온 동네 살 뻔하고 저희 면단위 내에서도 그 늙은 사람 그분이었어요. 그 늙은 사람. 지금 이세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그리고 이세의 가장 나이 많은 아들들 셋이 가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갔더라. 전쟁터로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였더라. 8 중에서 셋이 지금 전쟁터로 간 거죠. 이세의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라면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입니다. 역대기에는 삼마를 신마로 표기했고요. 이들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징집되었습니다. 8 중에 셋만 전쟁터로 간 것인데 전쟁 동원령이 내려지면 각 집에서 몇 명씩 군대에 가야 되는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병력 의무가 있습니다. 군역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다 징집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참여했습니다. 이세의 집에서 위로 아들 셋이 사울의 군대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군 동원령이 내리면 그때는 다 가야죠. 20세 이상이 다 가야 되고 전군 동원령이 내리면 그것도 모자라면 50세에 넘은 사람도 막 불러들이고 심지어 여자들까지 불러들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말 끝이 안 나잖아요.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막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해가지고 전쟁 못 끝내게 만들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능력이 없고 지금 질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가 지면 러시아 끝나는 거니까 그건 질 수가 없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젠 질 수가 없고 이걸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전쟁이 지금까지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전군 동원령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군 동원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8 중에 3명 갔으면. 이세 집에는 위로 아들 셋이고 사울의 군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완전히 끝장을 냈어야 됐는데 그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필리스틴을 끝장을 못 낸 게 오늘의 화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함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때 완전히 매조지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데도 100년 더 걸리죠.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다시 전쟁이 터진 거죠. 14절. 그리고 다윗은 가장 어렸더라.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랐더라. 다윗은 이시의 집에서 막내입니다. 그는 어렸지만 어린애는 아니었고 들에 나가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 참여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악한 영의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곁에서 하프를 연주함으로써 악한 영이 떠나게 하는 음악 치료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병기를 드는 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했죠. 사울왕은 이세에게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눈에서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정규직으로 완전히 왕궁에서 근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를 곁에 두고자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왕은 전쟁터로 친정을 했단 말이죠.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거 친정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전쟁 장군만 보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왕 옆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울이 직접 전쟁터로 나가는 바람에 다윗은 왕을 수행해서 전쟁터로 가는 대신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직을 한 거예요. 왕이 전쟁터로 가는 바람에. 그는 본래 직업인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돌아간 겁니다. 좋다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좋아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왕궁에 있다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왕은 병기 맡은 자인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으로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법에도 징집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예외 조항이 아니라 아예 징집 대상이 아닙니다. 군 면제 조건이 있죠.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출을 아직 먹지 못한 자, 정혼하고 아직 아내를 취하지 못한 자들은 징집에서 제외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낙심하는 자들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집으로 가는 건 좋은데 두고도 평생토록 그 사람 치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징집 면제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일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 하늘로 가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죄와의 전쟁은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력들과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이것들은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터는 어디냐? 세상 밖이 아니고요. 어디 단체도 아닙니다. 어느 정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예. 맨날 미국, 워싱턴이 전쟁터지만, 예. 한국 여의도가 전쟁터다면, 한국죠? 서울 시내가 온통 맨날 전쟁터예요. 맨날 집회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전쟁터는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사울을 따랐더라 하는 말이 참으로 아련하게 들려요. 사울을 따라,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이 뭐라고요? 사울을 따랐더라. 아이 나오죠, 14절에. 사울을 따랐더라. 이 말이 참 내가 아련하게 들린다는 게 뭐냐면, 주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임한 왕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갔어. 그런 왕을 따라야 하는 백성,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득하지 않습니까? 아득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굴 따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영을 따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여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랐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예?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는 대의를 따른다. 의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섭니다. 대의는 뭐예요? 그 큰 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인데 그럼 누가 대의야? 대의를 따른다는 말은 뭐야?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의 명분을 따른다. 여론을 따른다. 뭐 다 하죠. 사람들이 대의를 따른다 할 때 그 대의가 뭐냐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정욕 이익을 따른다란 말입니다. 대의를 따른다잖아.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따른대. 자기들 눈에 옳은 것을 따르면 대의를 따른다 그럽니다. 대의를 따른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자기는 대의를 따르는데 대의를 따르는 게 뭔데? 예수 따르는 게 대의를 따르는 거지. 예수가 하나의 무인데 예수가 하나의 무인데 예수 따르는 게 대의를 따르는 거지 뭐가 대의를 따르는 거야? 이 나라에 뭘 해서 이거 완전 정치 구호야 보니까 이 나라에 뭐를 위해서 저저저 자기들 눈에 옳은 걸 따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합리화죠. 육신을 따른 자들, 전통을 따른 자들, 이익을 따른 자들, 악을 따른 자들, 헛된 것을 따른 자들, 다른 신을 따른 자들, 세상의 풍조들을 따른 자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를 따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난 의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믿음에서 난 의, 복음에서 난 의입니다. 예수를 속아 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의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선한 것을 따르고 의와 긍휼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왔으니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기 위함이라.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왔으니 했죠. 그 왕궁에 갔다가 사울에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사울에서 돌아왔으니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기 위함이다. 예. 그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고 사울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하프를 연주했고 그의 병기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나면서 왕이 직접 전쟁터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졸지에 고향으로 귀향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는 목동으로 돌아간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 필리스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와서 40일을 자기를 보였더라. 참 골리앗도 고생이다, 그죠? 무장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려면. 목동 다윗이 아버지 양떼들을 먹일 때 전쟁터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키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그가 든 창이나 칼이나 놋방패 등은 무게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 것을 입고 철거덕 앞으로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산에 메아리가 울리지 않겠어요? 진동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느냐? 나는 필리스틴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했을 때 사울의 군대는 그를 상대할 적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의 단판 승부로 이 전쟁을 종결짓자 끝내자 누가 이기든 진자의 군대는 상대의 종이 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10절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라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외쳤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가까이 와서 40일 동안 자기를 보였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사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투사를 보유한 필리스틴도 직접 공격하지 못한 채 40일 동안 그들 앞에서 위력 시위, 그냥 무력 시위를 할 뿐이었죠. 이것은 위협은 되지만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안으로 들어와서 삼손처럼 단신으로 몇백 명을 죽였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전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골리앗은 그 앞에서 큰 소리만 칠 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로의 군대가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지만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40일이 지속된 겁니다. 성경에서 40은 늘 시험의 수, 연단의 수입니다. 노아의 때의 비는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이 지난 후에 창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주 앞에서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그 사이에 백성들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주 앞에 40일 동안 주 앞에서 금식을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으로 달려서 도망갔는데 주야로 40일을 갔습니다. 주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40일에 골리앗은 40일 동안 자신을 보였는데 그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들이 40일 정도 되면 40일 이 소리 들으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 가지는 반응은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현장에서도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 자식의 덩치만 같이 종이 호랑이다. 고함만 질렀지 실제로 그 무게로 산에 기어 올라오겠어요? 자기들 산에 있고 이제는 계곡에서 밑에서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저다 그 소리다 저거. 덩치만 컸지 이제 종이 호랑이다. 저놈은 소리만 지를 줄 알지 별것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군인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러다가 저 작자가 우리 진영으로 돌격해서 우리 다 죽을지 모른다. 저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지금은 저 고함만 지르고 있지만 진짜 우리한테 뛰어들면 우리 어떡하냐. 더 겁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다 말은 다르게 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었다니까요. 그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은 사람 여러 있는데 다 틀리게 말해요, 보면. 그 전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들었다. 나도 들었어. 그래요. 나 들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들었다니까. 나도 들었다니까. 나 여러 번 들었다. 나도 들었어. 근데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서 큰 경험, 물론 경험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경험이란 것이 그렇게 사람을 오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것만큼 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체험, 느낌 있는 것보다 뭐죠? 주의 말씀만 신뢰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그날 산에 있었는데 골리앗 봤지. 어떻더냐, 덩치만 크고 별 볼 일 없었어. 그 자식 소리만 질러야지. 한 놈도 못 죽였어. 이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 있겠지. 야, 진짜, 소리만 들어도 나 오줌 쌌어. 지렸어. 이러면 어때요? 나 진짜 그 자식 나타날 때마다 지렸어. 나 소리만 들어도 무섭더라고. 다 다르다고. 반응이란 게 그런 겁니다. 체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시험이란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사실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이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내 형들이 달려가라. 이 빵이란 게 요즘 우리가 먹는 빵처럼 이런 작은 빵이 아니라 이 빵이란 게 진짜 이만한 빵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이게 정확한 바구니 광줄이 뭐지?
우리 시골에서는 일본어를 썼는데 다라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 가득한 그런 빵이에요. 빵 하나가. 예, 빵 하나가 그런 빵입니다. 예, 그런 빵인데, 예, 예,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내 형들이 달려가라 했는데, 이세는 아들 셋을 전쟁에 보낸 후에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음식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한 구절이 참 많은 걸 가르쳐 줘요. 보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보급 병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이 지금 자기 집에서 누굴 보내서 뭐 해준다? 예,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참과 식량의 보급입니다. 병참의 보급이 안 되면 게임은 볼 거 없고요. 총알이 떨어졌어. 근데 보급이 안 돼. 그럼 뭐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미국이 저 멀리 막 이라크에서 싸우고 뭐 아프간에서 싸우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공수 능력이 좋아요. 그래요. 이 생수까지 전쟁터에 정확하게 배달이 된다고. 생수가 그날 먹어야 될 생수가 전쟁터에 보급이 된다니까, 미국군은. 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그 보급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 탄약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보급이 돼요, 미국은. 그 미국은 전쟁터에 정확하게 보급이 돼. 탄약이 떨어져서 우리 몰살했어요. 뭐 이런 거는 물론 뭐 비공개로 있겠지만은 그 보급 하나가 지금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1인 겁니다. 그 병참, 그 탄약이라든가 이 무기죠. 병참과 두 번째 식량이에요. 이게 뭐 굶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무장해서 싸워요? 병참과 식량인데 그거 안 되면 뭐 약탈해야죠. 민간인들 약탈해야지. 별 수 없죠. 뭐 슈퍼마켓 털어야 되고 막 그런 거지. 군인들이 전쟁하다 말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랫동안 대치 중이었고 식량이 고갈되어 갔을 겁니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집에서 군대로 보낸 아들들의 식량을 보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 왕조가 아직 체계가 딱 갖추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이제 처음 왕조 국가였고 이런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취약했다는 거예요. 보급부대가 후방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일괄적으로 군대에 충분한 양식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전쟁 100만 대군이 참전자였다 그러면 전투병 20만 명이고 80만이 보급병이에요. 전투는 20만 명이 하는 거고 80만 명은 보급병이라고. 이시아는 복권 곡식 1, 2회와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세 아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라는 것인데 야전에서 먹기 좋은 음식들로 구성된 거죠. 에바는 지금 하면 약 23리터 정도 되니까요. 여기가 23리터 정도니까 뭐 셋이면 충분하죠. 18절.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주면 내 형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담보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 젖과 꿀과 포도 음료와 더불어 치즈가 나오는데 액체 우유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말린 우유 덩어리인 치즈를 가져다 주란 겁니다. 이 시에는 이것들을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보급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전쟁터로 가서 아들 셋이, 이 시에는 이제 전쟁터로 가서 아들 셋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다치거나 죽거나 뭐 기타 등등의 상태를 잘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형들의 안부와 음식 전달 여부 등에 대해서 형들이나 천인대장이 편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담보물 가져오란 말은 편지라도 하나 가져오라 이거죠. 받았다는. 믿음에도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주께서 하늘로 성천하셨을 때 그분이 하늘로 성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름으로 올라가는 거 가지고 시야에서 안 보인단 말이죠. 하늘로 셋째 하늘로 성천했다는데 그분이 셋째 하늘로 갔는지 뭐 블랙홀로 빠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뭐죠? 하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안에 없어졌다는 것, 내 속에 허무함이 싹 사라졌다는 것. 이건 뭐죠? 내가 뭘 했기에 사라졌는데?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믿었어. 예수 믿었어요. 그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 구원의 증표예요. 빌립보 1장 28절에 또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것이 뭐다? 너에게 구원의 정표라잖아요. 19절입니다.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있었고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이제 교전이 붙었네요. 골짜기에서 둘 다 산에 있었잖아요. 전 부대가. 그래서 골짜기에 있다는 말은 이제 서로가 내려온 거죠. 교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진은 산에 있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도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사이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 이런 거죠.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필리스틴 사람들이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싸우는 중이었다는 것은 전투가 시작되었다. 교전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골리앗이 활약을 해야지 뭐 골리앗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뭐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더라. 그리고 그가 참으로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려 하면서 전투를 위해 소리를 질렀더라. 가자 하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와 소리 지르면서 겁이 많을수록 소리가 크게 질러요. 그럴 때부터 이거 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새가 자기 아버지 양떼를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그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명령대로 곡식과 빵과 빵과 치즈를 가지고 군대로 왔는데 전에 요셉이 아버지 명령에 따라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잡아다가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이번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다윗이 참호에 도착했을 때 군대는 교전을 위해서 나아가려 했고 전투를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상대 진영에 골리앗이 있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 피하고 서로 간의 전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전력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겁을 먹고 있긴 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미리 겁을 먹고 피하는 것,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적들의 크기나 전력이나 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을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역대기 20장 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다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보는 거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완전히 절망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거인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라고요. 누군지 보라고요. 21절 이는 이스라엘과 필리스틴 사람들이 전투대회를 갖추었고 군대가 대적하였기 때문이더라. 사울 왕과 백성들은 전에 필리스틴과 싸울 때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은 모두 도망쳐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다행히 전열이 흩어지거나 탈영병이 속출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필리스틴 전쟁과 달라요. 그들은 전투대회를 갖추고 있었고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도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들은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도망자가 되거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적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현대사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죄와 육신의 정욕입니다.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밖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 터집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남들과 싸우지 마시고 적들은 내 속에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다윗이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그의 짐을 남겨두고 군인들 속으로 달려들어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문안하였더라. 다윗은 아버지가 준 양식을 짐 지킨 자의 손에 그의 짐을 남겨두었다 이랬죠. 이거 뭐냐면 부대에 들어왔으니까 부대 당연히 이 담당 저기 있죠. 군인이 있죠. 거기에 남겨두고 그의 형들에게 갔습니다. 지금 전선에 병사들이 몇인지 몰라도 다윗이 이렇게 쉽게 형들을 찾아낸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파별로 배치되어 있거나 고향에 따라서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바로 형들에게 달려가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위문 공연을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최전방에 찾아가서 가족 면회를 그리고 아버지 안부도 전하고 또 당신들의 소식을 들어왔다 이렇게.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요.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을 때 그곳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참 많이 갔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그곳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가족들을 보내진 않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에서는 가족들이 음식을 들고 전선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23절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가드 출신의 필리스틴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챔피언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에서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 말들을 들었더라. 다윗이 형들과 안부를 묻고 말할 때 적진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외치는 단골 멘트가 있었다면 이름이 골리앗이란 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대1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나의 도전을 받으라. 나와의 싸움으로 이 전쟁을 끝내자. 이런 건데 덕분에 다윗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처음 들은 거죠. 다윗의 형들은 40일 들은 거고 다윗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40일 들은 사람은 하루 들은 사람인데 이제 믿음은 오래 들었다고도 안 해야 그죠? 말씀도 비슷해요. 40일 들으나 하루 들으나 반응은 천양지차가 많아요. 하루 들은 사람이 뭐 훨씬 불타는 사람도 많고 몇 년을 교회 다니고 들었다는 사람도 밋밋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윗의 형들은 40일 들어서 이제 무덤덤할 때가 됐고 아니면 아주 여전히 겁먹을 수 있고요. 다윗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주 분개하고 자 24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였으며 또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이도 두려워하네요. 도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골리앗은 두려운 거예요. 저놈한테 걸렸다면 뼈도 못 추린다 뭐 그런 거죠. 골리앗의 출현에 전투하러 나가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했습니다. 또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골리앗이 두려운 것은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파산이 두렵고 뭐 이혼이 두렵고 앞으로 살 날이 두렵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몰라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 자식들이 두렵다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가 두려운 부부도 있습니다. 두렵다잖아요. 사실 골리앗을 보고도 두렵지 않다면 그게 정상일까 싶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는 뭐냐? 이 두려움이 오는 건 정상이고 이게 별로 이상한 건 아니지. 나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면 두렵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때? 술 마셔요? 약 먹어? 어떻게 할 거냐고.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주의 평안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가 뭐냐? 주의 평안이라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을 믿는 겁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을 신뢰하는 거라고. 소유한다는 거냐? 신뢰하는 게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소유하는 방법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믿는 겁니다.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분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만용이나 무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확실히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러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되리니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요 또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현상금을 내건 겁니다. 보상을 내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난적이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숙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만 어떻게 해결하면 필리스틴과 싸울만 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골리앗만 해결하면 그런데 현상금과 보상금이 국가적으로 걸렸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큰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딸을 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 그 가문을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사울이 인물이 워낙 좋아서 사울의 딸들도 인물이 좋았을 겁니다. 보통 뭐 딸들은 아버지 닮는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인물이 워낙 좋았고 예. 그 딸을 주겠다잖아. 뭐 그 딸이 뭐 이쁘고 뭐가 아니라 이거 부마가 되는 거잖아요. 왕의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 준다 뭐 쉽죠. 딸을 뭐 줘서 왕의 사이가 되게 한다. 이것도 쉽게 얘기가 되는데 자유롭게 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유롭게 준다. 자유롭게. 세금의 면제와 군역과 각종 노역의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집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하면 왕실에 내야 되는 11조가 면제된다고요. 그리고 성을 짓거나 할 때 노역이 되죠. 노역을 면제한다. 앞으로 전쟁 터져도 군역 면제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인 병사의 집은 앞으로 평생 동안 뭐라? 세금이 없다. 군역이나 노역도 없다. 예. 빚이 있다면 모두 탕감해주고 죄가 있다면 바로 왕이 직권으로 사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유롭게 되리라. 그 집에 뭐 죄가 있어. 그럼 사면해주겠다. 정치적 사면이 있다는 거죠. 신분 상승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도 교전지역 15마일 안에 있는 병사들은 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주한미군을 파송되었을 때 의정부에 근무하면 면세예요. 세금 안 냅니다. 월급에서. 군인들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떨어져 나가죠. 의정부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면세고, 대구나 뭐 부산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세금, 거기다 세금 다 내야 되고, 요즘은 용산이죠. 떨어졌죠. 용산이 미국 80 기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른 데로 평택인가로 어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이런 식으로 옮겼는데 위에 지금 다 좀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 예전에 전방 지역에 있는 군사들은 그 휴전선에서 15마일이에요. 그 휴전선을 교전지역으로 옵니다. 휴전선 15마일은 면세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아프간에 참여한 그건 전부 다 면세. 월급에서 한 푼도 안 깎아요. 그 면세 이거는 뭐 옛날부터 어느 나라나 했던 정책이에요. 미국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뭐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많이 딱 와닿죠 이제.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병사들에게 골리앗을 죽인 일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어때? 할만해요? 이 정도면? 이 셋인데 나 마누라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 두 번째 건 팽 날아가는 거고. 그래요? 아주 그래도 뭐 다른 거 받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의 보상은 이보다 크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주님을 섬긴 자들, 그분의 이름에 박해를 받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내간 보상보다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간 보상은 뭐죠?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함께 통치하시리라. 뭐 이런 거예요. 할만하겠습니까? 어떻게 할만해요? 별로 뭐 관심 없어요? 니나 먹어라야? 난 관심 없어요? 또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과 더 큰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 없으면 할 말 없네. 26절입니다. 할만한데 이거 목숨 걸만해요. 26절. 이에 다윗이 그 옆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되 이 필리스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필리스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 필리스틴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신분 상승의 재물에 뭐 면세지. 다윗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번 자기도 들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군대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울 왕부터 이제 그 전군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내에 주의 영이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다고. 그게 누구였다고? 예,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 속에는 힘의 원천, 능력이 나오는 보화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탐욕 아닙니다. 보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도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멋진 일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징집된 군인이 아닌 면회 온 사람이고 아버지의 신분을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그들의 군대가 지금 자기가 어떤 군대고 어떤 군사인지를 생각해보질 않았습니다. 이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 군대가 주의 군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거를 생각해보질 않았다고. 내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야 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뭐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마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키의 크기나 힘보다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지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크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의 도전을 받아서 싸운 이유입니다. 싸우러 나간 이유. 이야, 자식은 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준다니까 정신없네, 지 죽을 줄 모르고 나가네. 이래 되면 이제 등신이고 오거는. 근데 다시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그 안에 그 속에 자기 속에 주의 영이 있었어요. 힘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거기 있다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질것 속의 보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은 어디서 나온다? 보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보화에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나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다윗이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의 도전을 받아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는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이미 받을 보상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저건 내 거다 이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배움이고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데 그럼 전투는 언제예요? 다음 시간에. 전쟁은 다음 시간에. 예.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의 선전들이 했던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싸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사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참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또 이 사람들이 저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마음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걸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긍휼의 왕자 앞에, 은혜의 왕자 앞으로 주님 담대히 나가서 저희의 필요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